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쳤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 손을 그 나병 환자에 대신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지요. 제일 무서운 것이 전염병 아닙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자기에게 나병이 걸릴 수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 안 되지요. 또 나병은 이제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부정한 병은 부정한데 유대인들은 손을 대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한 사람을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또 나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늘 손가락질하잖아요. 저기 저주받았다. 저주받아서 병 걸렸다. 나병 걸렸다. 그럼 누가 거기에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같은 취급을 당하니까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그걸 알면서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마을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당하고 비난당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의 손길이 필요했겠어요. 예수님은 다른 걸 다 덮어놓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거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대고, 할렐루야. 기독교가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아니에요? 손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손대는 건 아무나도 하지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무나도 하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도 하지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대고, 대답 좀 하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명칭만 기독교인? 예수님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나병 환자, 전염될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고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져주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 말이에요. 그냥 명칭만 띄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기독교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 땅에 사람들이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은 손을 내밀며 거기에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나병은 곧 떠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구했거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원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나병은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나병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간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병이 곧 떠나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불치의 병인 나병을 고치는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불치의 병인 전염병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곧 나병이 떠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뭐 앞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이요, 내가 오늘도 듣는 말씀은 불치의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내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불치의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난 후에 두 가지를 당부를 하세요. 두 가지를. 첫 번째 당부는 네가 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이죠. 불치의 병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용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메시아를. 그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면 그 사람 확실히 메시아임이 맞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었던 거예요. 나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메시아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용할 것이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아무리 로마가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로마를 뒤엎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할 줄을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두 번째 믿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삶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의 시대보다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질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단단히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러면 안 돼. 아무에게 이러면 안 돼. 경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나병 환자에게 두 번째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맹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 두 번째거든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맹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들이 누가복음을 강해에 가면서 계속 녹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가르쳐 주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율법대로 철저히 지키라 하는 거예요. 율법만 세워진 게 아니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DNA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12사도입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DNA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과 12사도들은 규례를 정했습니다. 규례. 많은 규례들이 있지만 그 규례들 속에 중요한 규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주일을 성수해라. 두 번째 성만찬을 해라. 세 번째 헌금을 드려라. 네 번째 헌금 중에도 11조는 반드시 드려라. 딱 규례를 정했습니다. 규례.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왜 주일을 성수하냐? 예수님과 12사도들이 세워놓은 규례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느냐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 마음대로 살아요. 주일날 교회 안 와요. 뭐 집에서 뭐 TV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주님과 사도들이 세운 규례입니다. 주일 성수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하느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주일을 성수하느라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생명 겁니까? 성만찬, 헌금,
그냥 교회 오면 되지 무슨 또 헌금을 교회가 헌금을 요구하느냐고. 헌금을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규례를 깨트리려고 그럽니다. 복음의 진리는 규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규례는 계란의 껍질과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계란의 노른자와 같습니다. 노른자가 유지되려면 무엇을 깨트리면 안 된다? 껍질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그런 것들을 하기 싫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껍질을 깨트리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않습니다. 규례는 계란의 껍질과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노른자와 같습니다. 노른자는 껍질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사도들이 세운 이 교회에 세워진 규례들을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잘 지켜서 이 껍질을 깨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잘 유지하고 담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대. 누가 예수의 소문을 냈습니까? 나병 환자. 예수님께 고치고 나서 나병 환자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네 나병 낫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뭐까지 했다?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는 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킨 거예요. 맞아 죽어야 되지 안 지켰습니까? 그러면 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한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입을 열어서 왜 자기가 나병이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야기해봐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너무 기쁘고 놀라운 일인데 이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나병 걸려서 이제 다 격리돼서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네 나병 어떻게 치료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병이 곧 떠났다. 예수님께서 내 나병을 고쳐주셨다?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안 물어봐도 입이 건질건질해 자동적으로. 그렇잖아. 나병이 고침받았는데 나병이 어떤 병이에요?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문드러지는. 온몸이 나병이 들린 자야. 그러니까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사실은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봤습니까?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작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가 봐. 다행이다. 여러분 죽어집니까? 안 해봤으니 모르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집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병이 걸려가지고 손은 문드러지죠. 발가락은 문드러지지.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하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세계에서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다. 네 우째 고침받았노? 누가 고쳐주더노? 예수님이 고쳐주자. 어떻게? 말씀으로. 할렐루야. 무슨 말을 쓰는지 아시기는 아시겠어요?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죄의 병입니다. 나병은 육체가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죄는 내 영혼이 문드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영혼이 문드러져 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라요. 나병보다 무서운 것은 죄의 병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병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 확실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나?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나병 고친 것만 봐 생각해도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병보다 무서운 병은 죄의 병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랬을 것입니다. 내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그렇게 외치고 안 다녔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의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나병 환자는 한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 한번 누리기는 한구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전하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말하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혹시 내가 죄병에서 고침받았나? 뭔가 좀 미심쩍으니까 이야기 못하겠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 미심쩍으면 못하겠지요. 그럼 확신하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병보다 무서운 병은 죄의 병이고 이 죄의 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말이지. 우리 확신하는 사람, 확신 안 하는 사람 못할 거고,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 말이죠.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 함구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더욱 퍼짐에, 그 퍼지니고 저는 다시 15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은 더욱 퍼짐에,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더욱 퍼짐에 일어난 현상이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어땠겠다? 모여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모인 이유는 두 가지지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온 거예요. 예수님께 모였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온 거예요. 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왔을까? 사람들이 니 우째 어떻게 해서 누가 니를 나병 환자를 고쳐주느냐,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고쳐주셨다?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말 수밖에 없었다? 모여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역사가 있고, 말씀이 그렇다고 믿으면 우리는 다른 데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듣는 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아무라도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믿는 사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말씀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기갈이 일어납니다. 기갈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 먹고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언제나 와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시도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 말씀이 불치병 나병을 치료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무엇도 드리려고 모여들었다. 말씀을 드리려고 모여들었다. 말씀 앞에 언제나 모여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모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모여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이 있어야 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인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내가 사역하는 모든 것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해야만 한다? 믿음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말 때 잘한다. 말씀을 들을 때 잘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아이고 오늘도 피곤한데 뭐 집에서 쉴까? 그래 샀다가도 말씀을 듣고 또 무슨 밤에까지 와 그냥 그랬다고도 오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자란다?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뭐가 일어난다?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래도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요, 순종은 믿음의 승리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절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대답 좀 하소.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던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도 뭘 장례식장에 가면 어디에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 하나님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요단강을 못 건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당시는 요단강물이 언덕을 흘러 넘쳤다. 그 말은 요단강물이 너무 많이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200만이 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어린애 양떼 소떼를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무슨 재주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안에 들어서게 하라. 그럼 백성이 따를 때 제사장이 먼저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서면 내가 요단강물을 멈추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을 수 있냐고. 근데 여호수아는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언할 수밖에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맨 앞장 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면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물은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물 갈라주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아니다. 네가 들어가면 내가 갈라주마. 하나님 언제나 그러시죠?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지금 요단강물이 강둑을 흘러 넘치는데 들어가라는 말은 뭐하라는 말입니까? 빠져 죽으라는 말이지 그게. 빠져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그 여호와의 말씀은 뭐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요단강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믿음 있는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물은 멈추어졌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 요단강을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또 사람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뭐 하려고 모여왔나?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모여왔다고요?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요. 불치의 병을 고침 받았으니까 사람마다 병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마다 병이 많습니다. 병이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서 이 병은 저 병은 막 돌아다니잖아. 이 병은 저 병은 용한 너사라고 하는 것은 다 또 돌아다니 보잖아. 그래도 낫는다? 잘 안 낫는다. 맨날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만 늘어난다? 약만 늘어난다. 약봉지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모르는데 이 약 저 약, 이 약 저 약 뭐 본들 별로 차도도 없어요. 별로 차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질병과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병든 사람 많고 불치의 병을 앓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병만 불치의 병이 아니고 불치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 앞에 나오면 다 치료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치료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 왜 치료가 안 돼요? 나는 원하지만 누가 원하시질 않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는 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자기 질병 치료하기 위해서 3번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은 다 하는데 말이죠. 내가 말이죠 손수건한테 보도 다른 사람의 병은 떠나가고 내 앞집안한테 보도 귀신도 떠나가는데 하나님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그 질병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다. 알겠냐?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고 그래 네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네 질병까지 고쳐주면 너는 큰일 난다. 교만해서 말이야.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 말이죠. 지 잘나서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무엇은 안 고쳐주셨다? 질병은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많이 기도 안 해서 많이 기도해보고 이 병은 저 병도 가보고 그래도 하나님 안 고쳐주시거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다? 평생 그거 가지고 있어라. 거기 내가 네게 준 은혜다. 알겠냐? 그래 네가 겸손하게 살 수 있다. 내 의지하고 산다.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살 것 같아서 내가 그건 그만 나 놀라고 간다. 알겠나? 대답 좀 해라. 거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굉이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같이 뜰 것이다. 내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같이 뜰 것이다. 내 이름을 굉이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유라는 강선을 비추리니 나가서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굉이하는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깨끗함이 치료받고 났어. 그가 입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는데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뭐도 듣고 말씀도 듣고 뭐도 하기 위해서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죠? 물러가세요. 물러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지금 나병 걸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나병을 고쳐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들도 말이지요, 병든 자는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의 병을 다 고쳐줄 줄로 확신하고 갔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세요. 아마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질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치료자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모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 싫으시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소리를 듣기 싫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송해야 조금 살 것 같아. 막 그리 안 하고 조금 뭉글거리면 그냥 이빨을 간다. 우째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나를 말이지, 못 잡아 무 가지고 물질로 잡아면 누가?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는 자신을 높이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최고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 높임 받는 것이 싫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물러가십니다. 높임 받는 것이 싫어서 그 자리를 물러가시는 이유도 있지만 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물러가신지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16절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려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는데 물러가셨다?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높이면 그래,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 줄 너희가 아냐? 누가 나병을 치료할 수 있어? 누가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어? 그러고 예수님 무엇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많은 무리가 모여올 시간에 예수님이 많은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무리들을 안 뺏기겠다는 겁니까? 기도하시는 시간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늘 지속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셨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람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되면 남편하고 관계도 발라주고, 대답 좀 해라. 아내하고 관계도 발라주고, 자녀의 관계도 발라주고, 다 발라집니다. 거꾸리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가를 언제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바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했을 때는 다 날만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피태적에 싸우다가 예수 좀 바르게 제대로 믿으니까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 좀 해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사람과의 관계는 만다 자동적으로 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가 발라지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엉뚱한 일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시험과 환난을 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말이에요. 기도가 여러 가지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가 무엇인지 몇 가지 이야기했죠. 세도 안 했지. 내가 손가락을 했는데도. 다시 해볼까? 좀 적어라. 이런 것은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시간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시간이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세 번째, 기도는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시험과 환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기도 안 하면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다섯 번째, 기도는 내 삶의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잘 안 잡히죠. 그럼 뭐 해보면 잡힌다고요? 기도를 하면 잡혀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뭐 하셨다?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삶을 안 살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맨날 나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닮으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의 삶 속에 중요한 삶 우리한테 보여주신 기도의 삶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예수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보다 무서운 병은 죄의 병입니다. 이 죄의 병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고쳐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더욱 예수님의 소문은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유 두 가지입니다. 주변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